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의 에베소 선교를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이렇게 과정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뭐 두란노서원에서 2년, 뭐 3년 정도 이렇게 머물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곳에서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곳에서 고린도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도 만약에 추가한다면 여기에 또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서들이 바로 여기서 또 작성이 되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그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죠. 옥중서신. 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 4개가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들은 항상 시험 문제를 해요. 옥중서신 4개가 뭐냐? 아닌 게 골라라 이거 하는데,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 수도 없이 옥에 갇혔고 뭐 매도 맞았고 뭐 이랬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옥중서신, 그러니까 옥에서 쓴 편지가 4개가 있는데 그걸 어디서 썼느냐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한 3군데를 얘기합니다. 오늘 지금 에베소 이쪽 감옥하고 가이사랴에 2년 동안 있었죠. 감옥, 또 로마 감옥을 3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보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을? 보통 사람들은 로마 감옥일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성경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모든 어떤 그 학문적인 학자들이 결론 내린 바로는 에베소 감옥일 가능성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게 또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런 게 잘 맞아요. 이게 바로 에베소라는 겁니다. 그 에베소도 보냈던 그 여러 가지 그 서신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우리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빌레몬서가 대표적인 그 옥중서신이죠. 딱 한 장밖에 안 되지만은 그 내용이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하면서 시작하는 게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빌레몬서가 뭐냐면은, 빌레몬은 좀 이 골로새 지역에 살던 하나의 그 부유한 신앙인 것 같아요. 뭐 부유하다니 어느 정도 부유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유한 신앙인이고, 그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던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거기서 탈출했어요. 도망 나왔어요. 그런데 그냥 도망 나온 게 아니고 주인의 재산을 일부러 훔쳐가지고 달아났습니다. 고대 노예 제사에서 노예가 도망간다는 것은 죽음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여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마침 감옥에 있었던 것 같아요. 찾아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부러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쫓겨 살 수는 없고 어떻게 다시 재기를 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바울을 알거든요. 주인하고 친했던 걸 알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이제 오네시모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바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 빌레몬한테 쓰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그를 이제 원망하라 그러지 말고 나의 동역자처럼 이제 대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쓴 게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근데 골로새하고 에베소가 한 150km 정도, 160km 정도 떨어졌어요. 또 왕래가 많이 있는 그곳이고, 그래서 좀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로부터 변화되었던, 또 이렇게 하나의 그 신분이 자유롭게 되었던 오네시모, 나중에 교회사에 보게 되면은 그 에베소의 감독이 되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서 했던 일입니다. 계속 감옥에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막 이렇게 권고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감옥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에 있는 그 감옥이라는 그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감옥형이 따로 없었어요. 감옥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너 잘못했으니까 감옥에 몇 년 가둬, 이거잖아요. 근데 그건 요 근래나 좀 생긴 거고, 옛날에는 감옥형이라는 것은 대기 상태입니다. 재판을 받기 전까지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재판이 한없이 또 늘어질 때도 있고 막 그래요. 뭐 사정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지기도 하는데,
감옥 상황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울 서신서 보게 되면 곳곳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인데,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날마다 죽는다 표현하고 있어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를 쓰는데 고린도서를 에베소에서 쓰고 있어요. 에베소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32절 말씀인데, 내가 에베소에서 이렇게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주면서 무슨 표현을 쓰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날마다 죽는다가 그냥 자기를 부정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매일 나를 부정하는 삶, 부인하는 삶을 살겠다. 이게 날마다 죽는다가 아니고 죽음의 위험, 죽음의 위기입니다. 나는 매일 죽음의 위기. 사실 그래요. 여러분이 재판을 받아가지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사형을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어떤 위기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서는 하루하루가 죽음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재판이 어떻게 될까 이거죠. 좀 더 명확하게는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인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아시아란 단어는 전부 에베소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아시아의 핵심이 에베소고, 항상 아시아 얘기할 때는 에베소로 얘기하면 아시아 주였어요. 옛날에 로마 그 관할권으로 볼 때. 근데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나 죽는 줄 알았다. 죽는 줄.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죽는다가 그냥이 아니었어요. 그냥말로 하루하루의 그 죽음의 위기들을 이렇게 견뎌내야 했던 거죠. 이게 바로 지금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의 상황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도 에베소에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에베소 감옥에 있으면 쓴 게 빌립보서예요. 근데 거기 보게 되면은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에 한번 우리가 나눴죠.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드를 보내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편에 이제 다시 한번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을 할 때는 그냥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사랑해, 그런 말도 있겠지만 실제 죽음의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러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죠? 내가 지금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이거죠.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어 있다 이겁니다. 끼어 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거죠. 근데 내 소망은 뭐예요?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왜?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를 보는 게 내 소망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약간 이렇게 좀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어떻게 바울이 해석했냐면은, 그건 뭐냐면 바로 너희를 위해서다, 이거 너희에게 아직도 말씀이 필요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지,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옥중에서 삶의 위기들을 많이 겪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서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더라 하면 이런 표현도 있죠. 맹수로 더불어. 실제 바울이 맹수로 더불어 싸웠느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에 가게 되면 여러분, 에베소 오늘 여기 연극장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연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에베소가 고대 로마 시대의 유적지들을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보존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유적지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데, 전에 우리가 두란노서 한번 봤죠. 근데 그 중에 또 볼만한 거리가 뭐냐면은 이 연극장입니다. 연극장. 그 당시만 해도 26,000명을 수용하던 그런 곳입니다. 지금도 거의 원형은 아니고 거의 보존돼 있어요. 지금도 음악회도 괜찮아요. 거기 아주 경치도 좋고 이렇게 아주 시원한 공간인데 아주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연극장에서 뭐 했느냐? 연극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검투사들이 경기를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떤 죄인들이나 특별히 이제 나중에는 크리스찬들, 신앙인들 잡아다가 사자밥이 되게 했던 거 바로 이 연극장인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내가 맹수와 더불어 싸웠더라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싸우면 이겼을까요? 맹수면 사자겠죠, 사자. 대부분 져요. 사자 이길 사람 없습니다.
가장 강인하고 굶주린 사자 갖다 놓고 인간들은 전부 묶여있고 뭐 이런 상태에서 사자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로마 시대는 잔인했죠. 그걸 보고 즐겼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사자입니다. 사자. 뭐 여러분이 나중에 뭐 이스라엘은 좀 그렇죠. 이쪽 중동권 쪽이나 아니면 저 유럽 쪽에 이렇게 순례를 하다 보면은 성지 같은 데 갔다 보게 되면 사자가 나와 있는 어떤 그 성화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순교자가 있거나 어떤 성인들이 있는데 그 옆에 사자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사자와 관련된 일화가 항상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그 테클라라는 여인입니다. 테클라. 지금 그 터키 루스트라 이고니온 지역에 가게 되면 그 테클라라는 그 성녀가 많이 추앙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테클라라는 성녀는 예수님을 이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난 여인의 전설입니다. 전설에 자기를 항상 동정녀처럼 보아니까 순결하게 자기를 정결의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근데 어떤 남자가 어떤 그 로마의 지방 관원이 자기를 유혹합니다. 그걸 거부합니다. 거부하니까 아주 그냥 보복 조치로 사자 밥이 되도록 이렇게 사자 우리에 던져버리 경기장에 놓고 사자를 풀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이 테클라를 물기는커녕 그 발을 핥습니다. 발을 하면서 굉장히 애완견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그림 가면 지금도 이고니온 지역에는 성녀처럼 추앙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에 스페인 갔는데 스페인의 세비야라는 도시에 가게 되면 세비야는 유명하죠. 여러분 뭐 오페라 세비야 이발사 카르멘 전부 무대가 그쪽입니다. 근데 세비야라는 곳에 가게 되면은 그 세비야의 그 하나의 그 성녀가 후스타와 루피나라는 그 성녀가 있습니다. 그 수신처럼 여기고 있어요. 근데 이 후스타와 루피나는 소녀들이었어요. 뭐 15, 16세 될까 말까 한 소녀들이었는데 이들이 우상숭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비너스 신상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로마 총독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얘들을 이제 개종시키기 여러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형벌로 줬던 게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을 이렇게 던집니다. 근데 역시 여기서 루피나를 물어뜯지 않습니다. 물어뜯지 않고 마치 애완견처럼 사자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사에 나와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성당에 가게 된 모든 게 다 그런 그림입니다. 사자가 있고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 그런 모습들. 뭐 이런 그런 그림을 보다 보게 되면 뭐 우리는 어느 순간에 어떤 위기에 빠졌더라도 사자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렇지 않아요. 다 죽어요. 사자 밥이 되고 바울도 잘못하면 사자 밥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뭐 우리가 이런 기적들이 항상 흔하게 일어났더라면 죽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안 죽었죠, 다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의 강함을 가끔 보여주신다 제가 얘기했죠. 너네가 지금 이렇게 죽음과 권세와 맹수의 위협이 있지만 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더 강한 사람이다. 이걸 뭐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싸울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기적들이 우리들의 하나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지만, 인간이 악하고, 우리들의 상황이랑 이래서, 우린 결국 죽을 수도 있겠지만, 우린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들이 거기서 배워야 될 것은, 우리도 기도하면 사자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고, 우리는 이런 위협을 결코 굴할 수 없다. 이런 어떤 교훈들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사자와 더불어 싸웠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떤 그 사자와 더불어 제가 보니까 싸운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사자와 더불어 싸워야 될 그런 위험의 순간까지도 각오하면서 나갔어요. 왜 그랬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렇다는 부활에 대한 소망.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인간의 어떤 육신의 목숨은 그냥 잠깐이에요. 잠깐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후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거든요. 그 영원한 세계에서 버림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위기를 이겨내야 돼요. 이걸 이기고 살아남다는 좀 그렇지만 자기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이 위험을 무릅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에베소 얘기를 했던 것은 바울 인생 속에서 에베소가 가장
오랜 동안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일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고초를 겪었던 곳, 이게 바로 에베소였던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바울이 당했던 위기 중에 하나죠. 위기의 한 모습입니다. 바울의 선교로 말미암아서 이쪽 지역에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자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일 정도까지 굉장히 엄청난, 그러니까 18m 높이의 그 기둥 100개가 세워져 있는 그 신전이라고 얘기했죠. 파르테논 신전의 4배나 되는. 그런데 바울이 선교가 엄청났고 또 바울의 선교 핵심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 금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데미 정각이라는 거, 아데미 신전 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을 빌미로 해가지고 장사치들이 많아요. 우상도 팔아먹고 하던 사람들이 그걸 못 팔아먹게 생겼습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 아르테미스 신이라는 것은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 진짜 우리가 그 우상을 지금 대형 박물관 같은 데 보게 되면 있어요. 거기에 옛날에 훔쳐가지고 거기다 갖다 놨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냥 가슴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산의 상징으로서 나타났기 때문에 아데미 신상은, 아데미 신은 동시에 은행의 신이기도 하고, 은행, 대부업의 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뭔가 풍요와 재물과 관련된 그런 신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들도 참 위험에 처한 겁니다. 바울의 선교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잡으러 갔는데 바울은 못 잡고 바울의 동료를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위기에 빠졌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당했던 여러 가지 그 위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소나 고발이었습니다. 고소나 고발. 지금 여러분 이 장면 우리가 그냥 성경 읽으면서 읽지만 위험한 장면이라고 얘기했죠. 계속.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화형당할 수도 있어요. 그냥 돌로 맞아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특별히 오늘 한 예를 보여주고 있지만 바울은 물론 오늘 예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바울 생애 동안 항상 이런 고소고발과 그런 위험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지역엔 바울의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막 오랫동안 선교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길에 밀레도에 들리죠. 에베소에 들려야 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바빠서 밀레도에 들리고 밀레도에서 이렇게 장로들을 오라고 초청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와 밀레도 사이는 한 50km 정도 떨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바울이 잠깐 들리는 게 더 빠르지 밀레도에 있으면서 사람 보내고 오고 가고 이게 더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추정해 본 바로는 에베소에 들릴 수 없었어요. 왜냐면 바울 반대파가 너무나 많아요. 바울이 위험해. 에베소 들리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험했기 때문에 저는 에베소에 들리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이건 우리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게 드러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고발을 당하죠. 고발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렇죠?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 대표적인 에베소인들죠. 에베소 유대인들이 왔다가 뭐예요? 저 바울이다. 저놈이다. 저놈 잡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에베소가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랜 게 있었지만, 그러면서 또 교회도 성장했지만 동시에 반대 세력도 이렇게 많아졌던, 하여튼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역경 목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9대의 매를 5번 맞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40대를 때리면 안 돼요. 40. 왜냐면 율법에 40대를 때리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40대까지는 사실은 가능해요. 근데 39대까지만 때립니다. 왜냐면 그래야 안전하죠. 왜냐면 40대라고 40대 때리려고 하면 41대 때리면은 율법의 위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39대까지만 때립니다. 그러면 잘못해도 40대까지 되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5번 맞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어디서 맞았을까? 저는 에베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지역에 그만큼 이런 많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이렇게 겪었던 것이죠. 고소 고발도 바로 한 사태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조금 엉뚱한 방향으로 좀 흘러갔죠. 바울은 정작 못 잡고
그 유대인 가이오 아리스타고가 대신 잡혔고, 또 그래서 이제 이들을 데리고 연극장으로 데려갔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따라온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야, 드디어 바울을 잡았다 오더라 이거죠. 바울.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뭐야? 이때 본때를 보여줘야 유대인들도 같이 몰려온 것 같아요. 근데 막 여기서 이제 아우성이 난 겁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였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려는데 갑자기 에베소 사람들이 이걸 보고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바울도 우상숭배 금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유대인들도 우상숭배도 금지를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도 약간, 이렇게 좀 감정이 안 좋았어요. 또 유대인들이 거기 몰려있으니까 막 반발한 겁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염소, 그걸 2시간 동안 떠든 겁니다. 우리의 위대한 아데미 신인 이곳 영광 이곳이 있다. 근데 저 유대인들 아니면 저 신앙이들 때문에 이렇게 이곳이 그냥 우습게 되어버렸다면서 막 이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그 유대교와 기독교가 비슷한 면이 많으니까 아마 특별히 우상숭배 금지면은 가장 같이 했던 그런 세력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게, 그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유달리 그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갈등이. 그걸 보면서 우리들이 안티세미티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반유대주의, 반유태인, 여러분 실제 그 유럽 쪽 역사, 중동 쪽 역사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 참 비참하게 살았어요. 왜냐면 신앙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많이 했어요. 막 어떨 땐 추방해버리고, 어떨 땐 강제로 개종시키고, 어떨 땐 학살하게 되고, 유럽 구석구석을 가게 되면 학살의 흔적들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지진이 났다, 뭔가 전염병이 돌았다 오면 전부 유대인 탓해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리고 막 이런 식이었죠. 근데 어떤 원인을 제공했던 성경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복음서 중 일부도 그렇지만 사도행전 유달리 그 유태인에 대해서 계속 갈등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누가는 유태인들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성경을 쓴 거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당시에 강자는 뭐냐? 강자는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강자가 유대교고, 기독교는 그냥 신흥 종교 세력입니다. 아직 지금 모든 기득권 종교 세력들 다 있습니다. 여기 어떤 로마 황제신 숭배하는 세력도 있고, 아데미 신전을 그것도 있고, 유대교 세력도 있고, 근데 그 중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신흥 종교 세력입니다. 이들이 이쪽에도 발붙이려면은 힘들어요. 텃세도 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약적인 조치도 있죠. 근데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누가는 유대인들 나빠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죠.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죠, 특권. 유대교가 공식 종교로 그때 인정을 받고 있었거든요. 기독교도 같이 인정해달라 이거예요. 우리도 유대교와 다르지 않다 이겁니다. 우리도 유대교와. 유대교 한 분파일 뿐이고, 단지 부활에 대한 소망 이 부분에서만 조금 더 가야질 뿐이지, 우리도 같은 유대교 한 분파야. 우리도 좀 특권 좀 인정해줘. 약간 아쉽게 쓴 게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사실은 미워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말씀도 그렇죠. 바울이나 기독교나 유대교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지금 에베소인들이 바라볼 때는 그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의 어떤 제도권 아니면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상의 보호나 혜택을 입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게 복음 전파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가 있고 하나의 모판가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특히 유대인 문제를 건들므로써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강자가 됐습니다. 기독교가 강자가 돼 가지고 또 이런 눈으로 만약에 이렇게 유태인들을 바라본다면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누가 약자냐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각으로 봐야 어느 정도 우리들이 왜곡되지 않아요. 잘못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에서 지금 누가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하여튼 유대인과 기독교가 한 종파임을 좀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그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당한 위기들을 해소시켜 주죠. 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붙었어요. 문제가 붙었으면 나하고 그 상대방으로 싸워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은 자기들끼리 싸울 때가 있어요. 문제는 나한테 재판 걸어놓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도 하나도 하나님께 우리들의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 중에 하나도 그런 방식도 있는 것 같아요.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거죠.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그런 경우도 많이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을 때가 있을 겁니다. 실제 내가 지금 코너에 몰렸고 내가 지금 가장 재판의 한 중심에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아무 말 안 하시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실 때가 있어요. 바울을 또 기독교를 이렇게 구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에베소에 일어났던 하나의 그 사건들이고 결국 이런 어떤 그 3년간의 그 선교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원했던 그 목표를 다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에 일어난 그 사건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오늘 막 20절에 걸쳐가지고 일어났던 그 소동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판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잘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21장 이후에 가게 되면 재판이 수두룩띡띡 나와요. 엄청난 재판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한번 좀 볼 겁니다. 여기는 그냥 재판 문제인지 제가 대충 넘어가고 있는데 하여튼 재판도 걸리고 소송도 걸리고 억울함도 당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 이전에 하나에 어떤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21절 말씀이죠.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죠.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대단한 말이죠. 지금 에베소라는 그곳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위기도 있고 그렇지만 뭐죠? 바울은 계속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다가 아니고 나는 로마 봐야 되겠다. 로마. 지금 막 중동의 한 시골뜨기가 보여. 나 로마 제국 핵심부에 들어가겠다 이겁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런 어떤 바울의 강력한 어떤 의지,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성지순례 가서 저 이스라엘 쪽에서 지중해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 지중해를 건너서 저 로마를 보기를 원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이번에 그 순례 갔던 그 스페인 쪽에 스페인 땅끝 마을이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우리는 남쪽을 땅끝 마을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서쪽이죠. 서쪽이 땅끝 그 마을이 있는데 카보다 로카라고 얘기합니다. 카보다 로카. 그게 거기서부터 대서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끝에 가서도 생각났던 일이 사도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땅끝을 가길 원했거든요. 그 땅끝이 바로 거기였던 거죠. 근데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비전이라는 게 놀라운 힘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뭔가 새로운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달려나게 만드는 게 이 바울의 소망이었던 건데 여러분이 이 바울이 밝혔던 이 결심, 이 계획이라는 게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읽었던 21절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다. 이거 작정하였다. 이거. 이 작정하였다는 말이 그냥 아닙니다. 그냥이 아니고 그 원문으로 좀 봐야 되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영 안에서 표현입니다. 영 안에서 푸뉴마입니다. 엔토 푸뉴마티 쓰고 푸뉴마는 성령의 뜻이 성령. 엔토 푸뉴마티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결심했답니다. 영 안에서 그래서 이게 푸뉴마란 단어가 나오게 되면 헷갈려요. 항상 이게 인간의 영혼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성령을 얘기하는 건지 항상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가장 이게 여러분 번역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그게 잘 나타나 있는 게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개정판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개정판 이전의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옛날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얘기했다가 갑자기 이번 개정판에는 내가 성령에 매여 이렇게 성령에 매여. 여러분 이게 이 번역이 단순한 번역이 갑자기 인간의 마음을 얘기했다 갑자기 하나님을 갑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이만큼 번역자도 헷갈린다는 거. 이 푸뉴마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죠? 내 마음속에 그냥 결정했다 이거냐? 아니면 하늘의 어떤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결정이냐 이거죠? 전 두 가지가 다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한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자율, 심령의 매어죠. 작정이죠.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신의 타율,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 둘을 합친 단어가 있어요. 자율과 타율을 합친 단어가, 이게 그 틸리라는 사람이 하나 만든 단어인데 신율입니다. 신율. 말이 좀 그렇죠. 신율이라는 건 결국 뭐냐?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결합하는 그것입니다. 그것.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할 때 이것은 바울의 결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던 거죠. 그게 마주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 소동이 있지만 에베소 소동이 뭐예요? 바울의 결심을 못 막아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거고 그대로 진행되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신율의 역사가 있어요. 신율입니다. 신율. 내가 그냥 뭔가 내 머릿속에 깨달아가지고 결정한 게 그게 다냐? 그냥 나의 결정이냐?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결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이게 바로 신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에베소에서 썼다고 얘기했죠. 에베소서 빌립보를 쓰면서 바울이 했던 말 중에 제가 좀 읽으면서 빌립보서 읽으면서 항상 감동적인 말들 이런 말입니다. 빌립보 1장 6절인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뭐예요?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로.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물론 복음 선교의 사역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뭔가 뜻을 가지고 행동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뭔가 마음속에 어떤 결심을 가지고 있다든지,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다든지,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가볍게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그거에 대해 어떤 위대하다는 결정이랑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 그 결정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에게 소원을 뒀다. 소원. 이 소원이라는 게 뭡니까? 소원은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이 소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심겨두신 것이다. 이겁니다. 심겨두신 것.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안에 있는 소원들, 내 인생의 어떤 결정들, 그거 결코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기쁘신 뜻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그걸 알았던 거죠. 이것은 단지 나의 결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았던 사람들은 그냥 확신 있게 갔던 사람이고, 중간에 포기하고 낙담했던 사람들은 그 소중함을 몰랐던 거죠. 이 바울의 이 결심이 21절 한가운데 있다는 거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앞에 에베소의 선교 사건이 있었고 또 소동이 있었고,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게 바로 21절의 바울의 계획입니다. 바울의 그 계획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고 로마까지 봤던 위대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했을 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얘기했어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얘기했습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는 것. 그 꿈과 비전은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이루실 줄 믿는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안에서 이루는 그것,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이 품고 있는 그 귀한 소원들, 각자 달라요.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